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저는 2010년 12월 20일 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미국에 들어갔어요. 근데 미국에 처음 들어가자마자 마트에 갔어요. 도착하는 날 저녁에 마트에 갔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이마트, 홈플러스 같이 큰 어떤 마트인데, 타겟이라고 하는 마트인데, 거기에 가서 처음으로 산 물건이 뭐냐면 청소기입니다. 청소기를 사러 갔어요. 청소기를 사러 간 이유가 서울에서 짐이 오기 전까지는 집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마루에서 자야 되니까. 근데 청소기를 사러 갔는데 미국이잖아요. 영어를 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놀라는 겁니다. 집사람이 놀라는 겁니다. 아빠가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물건 사는 정도는 합니다, 제가. 근데 지금 현재 저희 아이들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나와서 인터넷으로 지금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현재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요 지금 영어를 제일 못하는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 제일 잘한다라고 하니까 발전을 안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때부터 계속 공부하고 저희 집사람도 영어 공부를 해서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하려고 하는 노력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계속 발전을 하는데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발전의 속도가 더디는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성가대를 했었어요. 근데 그 성가대 할 적에 제가 노래를 굉장히 잘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성가대 지휘하시는 선생님도, 저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도 목소리가 참 이쁘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성이고,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에 합창단 하러 거기 가서 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노래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별로 노력을 안 했어요. 아마 그때 제가 더 노력을 하고 노래를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했다면은 여러분들에게 더 예쁜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 걸 들려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목소리가 다 갈라져 있어요. 뭔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로 능력 있고 칭찬받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뜻은요, 유대인들의 지도자 중에 71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70인명, 사내들의 공회 의원이란 얘기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은요, 모세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학식이 높고, 그리고 사내들의 공회 71명 중에 한 의원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사렛 촌동네에 예수님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분이
메시아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이건 더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히 덕망이 높고 인기가 있고 칭찬받는 사내들의 공회 의원 71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나사렛 촌동네의 목수 출신인 한 남자를 찾아간다는 것, 이건 더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분명히 니고데모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요. 당신이 하시는 일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런 일들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당신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나다나엘이 나와요. 나다나엘도 메시아를 대망했던 사람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나무니까. 그래서 그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기도했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사실 메시아인지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는요, 좀 빨간 카페트 깔고 왕처럼 즉위하면서 오실 줄 알았거든요. 나다나엘도 그랬지만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와는 조금 틀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당신 메시아 같은데 제가 생각했던 메시아와는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와 조금 틀리면은요, 껄끄러운 상대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나면은요, 플러스 되는 것보다는 마이너스 되는 게 많습니다. 왜? 니고데모는 지금 높은 사람이고, 이 높은 사람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인정을 잘 안 했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좀 이단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신천지 있는 사람을 어디 가서 만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구에게 마이너스가 되겠습니까? 제가 마이너스 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를 만나러 간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목사님들끼리 서로 약속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내가 그 만나는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분을 꼭 만나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하면서요, 제 마음속에는요, 약속을 좀 미루고 싶은 생각도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대단한 거예요. 결단하고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인 것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메시아 아닙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결단을 하고 찾아온 그에게 예수님은 정말 좋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온 그를 좀 좋게 대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좀 생뚱맞은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럽니다.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요, 좀 쌀쌀맞은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답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는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형통과 그리고 로마에서의 해방을 시켜줄 사람이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형통과 평화를 가져다주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을 시켜줄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들은요,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분이 오시면은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다나엘은요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고, 니고데모는요 말씀을 지키면서 그 메시아를 대망했던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기다려온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틀렸어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형통과 번영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죄인들과 창기들과 이방인들은 그 나라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차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가 임하는 나라는 죄인들과 창기들과 이방인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고 이스라엘의 선민들과 차별 없이 살아가는, 영생을 얻는 그런 나라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의 번영과 형통,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만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바뀌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기존에 생각해 오던 대로 생각하면서 발전 없이 살아가다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단 말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세속주의로 살아가는 게 문제겠지요. 근데 여러분 세속주의가 무엇일까요? 세속주의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세속주의라고 할까요? 아니요. 더 위험한 세속주의가 있어요. 그건 뭐냐? 교회 안의 세속주의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세속주의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요, 우리는요 세속주의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내게 능력을 주시니까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 주실 거야. 내가 복 받기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4절 전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성경은요 경구가 아니에요. 좋은 구절 취득해가지고 내게 맞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경구가 아니란 말입니다. 속담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야기예요. 구속사예요.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 구절을 읽어봐야 돼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함에 처할 줄 아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고, 그거는 상황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에 대한 만족이에요. 내가 가난한 상황에도 처할 줄 알고 부한 상황에도 처할 줄 압니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면은 난 뭐든지 괜찮습니다는 주권에 대한 만족이었단 말입니다. 그 주권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만을 간구하는 말씀으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이런 게 교회 안에 있는 세속주의란 말입니다. 이런 게 바뀌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4절 말씀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유대인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 71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내들의 공회 의원이 이렇게 물어봤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니고데모가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는 의미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제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내가 이제껏까지 살아온 생각, 굳어진 생각이 정말로 바뀔 수 있습니까?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평생을 그런 메시아를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평생 그 메시아가 임할 적에 그 번영한 나라에 내가 들어가서 호의호식할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봤는데, 그것을 내가 내려놓으라고요? 그 생각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음은 현재적인 사고에 익숙해 있고 이 땅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내가 과연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아온 이유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며 해방이고 다윗 시대의 형통을 다시 누리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죄인들과 창기들과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그 나라에 내가 지금 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살아온 틀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제껏까지 살아온,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고정적인 관념이 굳어지는데 그걸 한꺼번에 바꿀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그 위치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장애가 되고 맙니다. 다 알고 있다라는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단 말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영어가 지금 제일 우리 가족들 중에서 못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좀 더 남들보다 노래를 잘 안다라고 한다라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은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기독교 3대째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여의도 순복음교회 유치부부터 다녔어요. 74년도부터 주입식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나 이미 예수님 믿는데, 나 이미 내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그러니 초신자가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런데 발전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 생각도 없고 그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도 없고 그저 교회 안에서 물질의 성공과 가정의 안락을 위해서 살아오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는가라고 물을 때 과연 우리는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가짐이 있느냐 말입니다. 이제껏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바꿔서라도 예수님을 붙잡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미워하는 사람 그대로 미워하고, 돈 없으면 짜증내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는 나와도 주일 예배는 드려도, 수요 예배는 드려도, 금요 예배는 드려도, 새벽 예배는 드려도 우리의 가치관이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해서라도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의 증거는 죽음을 초월한 생명을 믿고 그것을 믿기에 다른 것을 포기해서라도 생명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도 그 결단을 원하셨어요.
자기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찾아온 그 부자 청년에게도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다 포기하고 나 따를 수 있어. 거듭남을 원하셨어요. 거듭남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거듭남을 원하고 계세요. 믿어도 다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여러분, 체념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영생을 믿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과 싸우며 이기면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지 못할 때 좌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것 때문에 효요식하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져서 교만할 수 없고 없어서 낙심할 수 없는 상태가 거듭남의 상태예요. 우리는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관심과 소망이 있기에 이 땅에서 잘 돼도 감사하지만 이 땅에서 안 돼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것이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난다라는 것은 이제껏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의 포기예요. 이제부터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천국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를 사면은요, 컴퓨터에다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요, OS 프로그램을 먼저 깔아야 돼요. OS 프로그램을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 그럽니다. 운영체제. 여러분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안드로이드 폰이 있고요, 애플 폰이 있어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고 이건 애플 운영체제예요. 애플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요, 안드로이드 폰에다 깔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요. 안드로이드 폰에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애플 폰에 깔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요. 왜?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의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천국의 시스템에다가 말씀을 대입하면 말씀이 제대로 돌아갈 텐데 나는 안 변화되는 거예요. 내 가치관은 안 변화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세속주의의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을 적용시키니까 이 말씀이 돌아가다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척 살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다가 멈춰버리니까 에휴, 돌려도 안 되는 거나 차라리 세속주의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다시 돌아가자, 세상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왜? 내가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이 거듭나면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이 진리 안에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은 그런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가치관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36,500가지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있다고 하는데 그 약속의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있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없어서 낙심하지 아니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기쁨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천국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천국의 가치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땅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 모두 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 드리는 손길들, 물질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물질을 주신 분이심을 알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사오니 천배만배로 갚아주시옵시고 물질이 쓰이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손길을 통해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